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할 때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고 오늘 2부 예배 드리셨는데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한 가족으로서 우리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오후 예배는 겨울이 오는 소리 함께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썸 가이즈라는 그 팀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요. 가곡도 있고 또 건전가요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서 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오늘은 2시에 합니다. 2시에 이곳에서 하고요. 꼭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초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1월 22일에 있는데 그날 추첨이 있습니다. 혹시 물품을 찬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해산 산악회 12월 산행이 12월 14일 토요일에 굴단학길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마지막 산행인데 함께 마음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간담회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내년 교회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깊이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권호창 장로님, 유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응답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보에 광고가 참 많습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 주요 행사도 있어서 다음 세대 및 자치회 모임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마음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저희가 지난달에 또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서 천국준비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천국을 미리 생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 준비학교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원래 외국 책입니다.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잘 살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남겨 있는데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매우 깊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개인에게서거나 많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로 또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었던 영적인 현실을 먼저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로 바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었다는 것은 바람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 바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바람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하죠. 여기서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은 조공을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는 아수르였고 하나는 애굽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가 서로 앙숙이었는데 그 중간에 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우리나라 형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수르에게도 달려가고 애굽에게도 달려가고 마치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겠지, 나에게 전쟁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 하면서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었고, 또 자신들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어서 그들의 힘을 얻으려고도 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는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그런 많은 힘을, 노력을 다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들거나 하나님께 매달렸다거나 그런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매우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2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응, 즉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야곱을 꺼내 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왜 갑자기 야곱을 언급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던 삶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을 보고 갚아주시는, 축복해주시는 삶이 됐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야곱의 행실과 야곱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될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어머니가 테르의 중에서 아이를 낳으려 했을 때 에서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의 어떤 의미에서는 열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형에게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자신이 어떻게든 가지려고 형을 속이고 있었던, 그 부모님을 속였었던 그 아버지 앞에 섰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과 얼마나 밀치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형 에서와 사이가 틀어집니다.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야곱이 보여줬던 매우 이기적인, 자신만 생각했던, 그러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생겼던 가족 간의 불화요, 그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오늘 말씀드리면 그의 행실대로 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잠을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따라서 벌하시기도 하고 그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며 갚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야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응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죠. 여기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라든가 감정적인 동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죠. 인애를 베풀고 정의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진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삶, 또 헌신하는 삶을 일컫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불법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카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서로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졌는데 하나의 묶음, 두 묶음 하듯이 묶음을 서로 묶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묶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영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치는 삶을 일컬어 그분과 묶여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잘 살려면 현재를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묶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은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부와 서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동부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점점 서부로 가게 되는데, 서부에 처음 갔던 사람이 많은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부로 다 달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금을 발견하는데 어려울까 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냐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밤새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이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덜컹거리는 그 길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곳저곳 몸이 병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은 잘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도착한 사람도 그동안의 여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되고, 금을 캐러 갈 때 금을 캐지도 못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끝까지 죽지 않고 서부에 잘 도착해서 황금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청교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주일이 되면 그들은 마차가 갖고 이동한 것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멈추어서 주일이니까 함께 찬송가를 펴고 말씀을 읽고 가족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동부에서 서부까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자동차로 무려 38시간이라 그래요. 여기 용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은 도로도 좋고 차도 좋지만 그 당시엔 도로도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차도 마차였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이 청교도이들은 주일마다 멈춰서서 예배하면서 몸도 쉬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우고,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말도 쉬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건강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또한 건강한 몸으로 빠르게 오히려 금을 채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막대한 황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에 지배당해서 자신들의 삶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황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먼저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먼저 가서 금 1번, 2번 더 많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금을 조금 덜 발견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 하나님과 이 묶여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그런 삶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NBA를 열광시킨 아시안 제레미 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과 12년 미국 NBA 뉴욕 닉스에서 3연승을 이끌면서 돌풍을 이끌었던 대만계 미국인 제레미 슈하오 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는 명문대학 나왔으니 앞길이 열려 있을 거야. 실제로 졸업하자마자 뉴욕 닉스의 1군에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년 만에 그는 후보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많은 사람이 너는 주전이니까 금방 자리를 꿰찰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6개월 만에 후보 신세가 되었으니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또 스스로에게도 너무너무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리그가 시작되었던 2011년 1월 1일 날 일기장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빅리거로서 잠시나마 화려했던 시간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를 다시 뒤돌아본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상은 농구였다. 이것을 부수어야 한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농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내가 노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농구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에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신세로 전락하니 얼마나 낙심했겠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만큼 노력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죠. 너는 나보다 농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에게는 농구가 신이고 우상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아, 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농구를 잘하기 위한, 농구를 잘해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 정도였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농구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농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의 팔찌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 그래요. In Jesus' name I play.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뛴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나의 노후만을 위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고 있던 자신이 이제부터는 내 모든 농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뛰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그 팔찌를 손에 달고 처음 경기에 출전하려고 섰는데 그날 그가 주전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후보였을까요? 여전히 후보입니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좀 주전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후보 신세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갈 무렵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전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죠. 누구를 기용할까? 어차피 이 경기는 진 경기 같은데 선수를 잘하는 선수는 다음 경기 뛰게 하고 그냥 가망성이 없으니 제레미 네가 뛰어라 하고 그를 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뒤지고 있던 그 상황에 그가 나가서 무려 7점을 연거푸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후보로 나가게 되었지만 9점을 넣으면서 또 역전하는데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는 그가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대연승, 3연승을 하게 되면서 모든 미국 언론에 혜성같이 나타난 청년이라는 기사가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는 NBA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NBA 스타들이 스타가 되면서 막대한 부와 엄청난 명예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것과는 대조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리며 NBA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농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 번 더 주전으로 출전하고 지금 당장 올해 당장 내 연봉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묶여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 그가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뒤로 그가 자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의 입술로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의 끈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건전하지 못한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아니라 벌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있던 끈이 느슨해졌거나 풀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겉에서만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으려다 보니 결국은 계속해서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취업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남들 하지 못한 것도 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끈이 풀려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인, 하나님과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을 확인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묶여있는 이 끈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그 끈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하심, 갚아주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깊게 묶여서, 단단히 묶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임을 오늘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놓는 것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묶여있는 끈이 혹시 풀려있진 않은지, 혹시 느슨해져 있진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끈을 단단히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응하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만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